우리 수고하시는 권사님께 반갑습니다. 목 상태도 많이 안 좋은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되고 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모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아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처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한마디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시면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내가 뭘 하는지 주님이 다 살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혹이 살아가다가 혹여 하나님을 부르시거나 혹이 도움이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우리라. 이 마음의 뜻을 벌써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모의 은공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구조는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고 맨날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물에 던져지고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냐고 의지를 상실한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어떻겠어요? 그런 자녀 안 두신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 아픔은 저희 어머니들 중에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6남매를 키우신 어머니.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또 내 여동생 5명을 놓으시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 당시 때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또 시어머니는 또 만만한 시어머니 아니가 엄청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두셔서 한이 맺혀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진실하셨고 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 어머니한테 이런 말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 누구에게 다시 태어날래? 그러면 전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을 보고 느끼고 자랐던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정말 제일 따뜻하신 분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딸이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저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속면을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을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가냘픈 여인에게 대지불을 했을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냉랭한 모습으로 주님이 대하십니다. 네, 성경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건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 따뜻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만큼만 개 취급을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개 취급하지만 이 여인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정합니다. 그래요, 나는 당신 앞에서 개만도 못한 인생을 갖고 삽니다. 맞아요, 주님. 그런데요,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말이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주님의 마음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났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자기 자신,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봐 아프면 뻗고 뜁니다. 차도 없었어요. 그 먼 거리를 뛰어갑니다. 제가 등 위에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뛰어갑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그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떳떳하면 뼈아리하고 뛰어오니 그 의사가 한 말이 너 내 아들 삼자 이러더라고요. 그 이야기조차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런 어머니셨어요. 5명 아니 6명의 자녀들 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아들이라서 특별히 하시는 거 없었어요. 누구나. 저희 동생 육남 애 중에서 둘을 먼저 소천했는데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진면목으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에 새벽자들은 몇 개월 동안 싸우시면서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그 옆에서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제가 우리 육남매가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던 우리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을 잘 만나서 믿음으로 지금 잘 살고 계신 거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성 밖으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 행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래요. 죽은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자예요. 독자. 근데 그가 죽었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슨 낙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아마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행들을 주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을 봅니다. 주님이 여인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의 한없는 탄식과 그 눈물에 주님이 가까이 가서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죽은 아이, 그 청년에게 명하여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가 다시 주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날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장례 행렬이 축하 행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축복의 행렬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생명이 없는 니아의 삶에
기쁨이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나기도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죠.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긴 며느리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분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발생했어요.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루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풍토병을 만나 남자만 다 3명이 죽습니다. 아들 둘의 남편까지. 과부만 졸지에 3명이 남는 아주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내게 희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 집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둘 중에 한 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깁니다. 이 룻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아무 비전도 없습니다. 내가 모압 땅 내 나라에서 그대로 눌러 살고 내 어머니 친정 어머니에게 가서 새롭게 시집가고 그렇게 살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집을 갔으니 이 시댁이 곧 나의 무덤입니다.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보고 가라 하지 마소서. 내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시어머니는 이 아이가 강하게 마음 먹구나 하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룻이 그 어머니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들 친정어머니처럼 더 공경하는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둔 자녀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외할머니인데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 믿음인지 네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갈매배 행복교회 성도들 안에는 모태신앙인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같이 모태신앙인들도 있어요. 그 신앙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미 아비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네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를 통하여 부모의 공을, 은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못된 어머니도 있어요. 이 할머니도 되기도 합니다.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가야 할
왕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랴, 어미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유다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렇게 할머니가 돼서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또 아들로서의 또 어미로서는 그 자격을 진짜로 바탕합니다. 유다 왕 족보에 이 여자를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태복음에는 족보 안에 집어넣지 않는 버림받은 여왕이었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요즘 진짜 많아요. 그죠? 아달랴, 뉴스에 보니까요. 진짜 생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어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들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부끄럽게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갖다 버리질 않나, 죽이지를 않나. 세상에 자기의 모난 사랑을 위해서 아이가 걸림돌 된다고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이질 않나. 세상에 이렇게 아달랴가 판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야이로란 사람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분도 주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회당장인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내 딸을 구하여 주세요 주님.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의 딸을 고쳐줍니다. 아버지가 한 사나이가 영문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위대하고 진짜로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나가든지 아니면 자식이 그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죽어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진명 아니겠습니까? 야이로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주님 앞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딸을 살려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식을 위해서라는 다 버릴 수 있는 그분이 진짜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두고 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정말로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크고 나면 내가 혼자 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공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살핌이 없고 보살핌이 없다면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벌써 굶어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사랑의 울타리가 나를 구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장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고넬료를 꼽습니다. 이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구제 사역도 게을리지 않고 기도 하나님께서 다 연락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섬긴 사람으로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준 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도에 그 간구함이 컸으면, 절절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는데도요, 그냥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구제 사역하는 이 가정, 주님께서 이 가정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 그때 이 고넬료가 가족 친지들 싹 다 모아놓고 친구들까지, 친한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왔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수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주로 남자들은 이렇게 영적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신 분들 같아요. 하나님 자에게는 열심히 영적 리더로서 일하다 보니 사람이 육체를 가진 이상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쇠하게 돼 있잖아요. 한쪽에 관심이 많으면 한쪽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이 또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요엘이란 아이 둘이 있어요. 요엘과 다른 아이가 있는데 이 손주들, 사무엘은 아들들은 실패했는데 손주들은 성공합니다. 이 요엘이란 자식의 손주, 즉 그 아들의 아들은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로 다윗 솔로몬 때 다 선택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휘자로 선택됩니다.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선택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축복들이 또한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예화로 들어봤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말씀은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짓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마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몰랐다면 몰라도 지금 이제 안 이상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난 거 묻지 않아요. 안 했을 때는 묻습니다. 내가 가르쳐 줬는데 왜 안 하느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경 속에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사울왕이 주님 앞에 선택되었을 때에 그분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행동을 잠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그 선택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일람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숫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람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들어섰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 가서 찾아오거라 하고 사환을 하나 붙였어요.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으니 내가 다니오리라 하고 하루 종일 몇 킬로를 다녔는지 찾지 못했어요. 한참 찾다가 보더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들을 걱정하시겠구나. 얼마나 효심이 뒤늦은지 우리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 문장 가지고도 사울왕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효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자기 고집대로 또 그게 왕위가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 그게 탐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는 사울왕은 정말로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효도를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삭의 아들 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당신께서 버렸지만 이 에서를 왜 성경책에 기록하셨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랑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미국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에서는 이 이삭이 사랑한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가 사냥해가지고 온 것들을 먹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려고 가서 사냥해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에서가 기분 좋게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사이에 이 못된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장자인 에서는 아버지를 살피는데 열심히 합니다. 이후로도 야곱이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모가 싫어하는 걸 알고는 하란에 있는 삼촌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엿들어요. 그래서 에서가 내가 지금 가나안 여자랑 살고 있는 걸 부모가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들과 다시 결혼하는 이런 에서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에서를 이렇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효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은 받습니다. 오래 사는 축복은 받을지 몰라도 그에게 영생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효를 진행할 때에 그 효가 참된 효가 된다는 것을 에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이때 여기 패하시고는 사울왕을 패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딱 만났어요.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내 마음에 참으로 합한 자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의 상은 다윗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면 요거는 다윗이 예화로 제가 기록했는 건데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인데 언제 사울에게 당할지 모르니까 이방 땅으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갓 선지자가 와서 그 이방 땅에 피한 것을 책망하며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부모하고 다 데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그것을
여러분에게 예화로 설명드렸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주는 자녀 상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는데요. 이전에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축복하고 기름 부으라. 너를 대신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12겨리소를 제어하고 있었던 엘리사를 봅니다. 12겨리소라는 것은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이 돼서 두 마리가 한 쌍이 돼서 한 겨리소가 되는데 이때 12번째 겨리소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 그러니까 다른 일꾼들과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밭이 얼마나 크면 12겨리소들이 쫙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그에게 엘리야가 던집니다. 그 당시 때 겉옷을 벗어서 던진다라는 이 행위는 나의 직무를 네가 대신하라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겉옷을 체험을 받은 사람은 그 엘리사의 직무를 대신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이 여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거라. 그 말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부모를 먼저 또한 생각합니다. 왜? 지금 엘리야랑 함께 떠나버리면 다시는 부모를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그런 엘리사의 세심한 배려를 봅니다. 부모를 마음에 두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줍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그렇게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 다 공평하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인간사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해야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 없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공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너의 등이 보인다. 이 말은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 도와주시려고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영적 부모님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영적 아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면이 어떻게 힘든지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자녀가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외면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부모로 계시는 분들 외면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합니다. 안 하죠. 그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겠다 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 심령으로 정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성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